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면서 또 10월 또 마지막 그 전주에 우리가 이렇게 둘째 주 전에 정교주일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교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본당에서 보통 뭐 이렇게 어깨끈을 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성당 나오라고, 그것도 정교죠. 그러나 정교라는 것은 어떤 안내, 어떤 말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삶을 통해서 정교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민족들의 복음화, 이 복음화라는 것은 바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고 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화라는 것은 결국 어떤 통계상에 몇 프로의 어떤 그것이 이곳에서는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단정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또 좁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은 이들 중에 거의 정확한 통계는 제가 또 이번에 코로나 시대로 또 이게 바뀌었죠, 그죠? 거의 4분의 1 남짓되는 신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주일 미사에 참여한다고 그 통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몇 개월 동안에 여러분들도 본당에 가보면은 성당이 어떻습니까? 썰렁하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통계상으로는 이 지역에 어느 교구에 몇 프로의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몇 프로라는 그 사람들도 복음화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화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수치적으로 뭐 이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음화가 되었다 라고는 속단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복음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지성적인 교리를 배워서 저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독서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전에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 복음화도 어떤 과정, 수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듣고 또 믿고 고백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는가, 내가 그 내 의지로 내가 해야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화가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두 사건, 구약의 한 장의 그 사건과 신약의 그
그 한 장의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결국 에덴 동산에 살도록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는데 결국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그 존재가 먼저 손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어떻게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쫓겨났다라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원죄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 죄의 그 양상이 계속 짙어지면서 급기야는 창세기 11장에 시나르 강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서도 그 원죄 이후에 그 갈라진 어떤 두 양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또 이 하나님 나라, 당신이 세우신 이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묵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지만 결국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대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흩어버리시죠. 언어도 이제 갈라놓으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1장의 그 양상이라면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10일째 후에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 세나클, 그 만찬실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그곳에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 중에는 여러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세나클에 모여들었는데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그 혀의 표현을 사로잡으면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방 지역에 온 그들이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죠. 근데 그들이 다 자기도 한번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그 외국어를 하는데 다 그 말을 알아듣는 이들은 그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기도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오전 9시에 있었던 일인데 이들이 세술에 취했군 하고 빈정대기도 했다는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취향으로 미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복음화, 정교라는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정교가 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가? 복음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파견시키시는데 결국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이전에 내 존재가 진정으로 듣고 믿고 고백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숨이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도 기도 중에 내 기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자신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으려고 내 귀를 여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신앙의 그 믿음이 다시금 나에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이 나에게 닿아서 다시금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붙는 그러한 과정을 나는 또 겪고 나서 자동적으로 그 숨은 어떻게 돼요?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접하는 이들에게도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뭐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 숨이 나를 차지할 때 결국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결국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그런 마음, 인간의 어떤 그 야욕, 바로 원죄에 의해서 그들 마음속에는 거짓된 욕망과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다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화라는, 오늘 우리가 이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창하게 스케일을 크게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나 먼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 먼저,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먼저 뭐예요?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거를 내가 잘 정리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건가? 그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문화생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암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외운 것을 남에게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마테오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은 남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는 어떤 표현보다도 먼저 내 존재가, 그래서 이 마테오복음은 이것으로 끝을 맺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셔요? 바로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힘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한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게끔 하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협조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어제도 그 루카복음 12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이 정교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정교를 해야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내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서 성당 나오라 그러도 여러분들 그래요? 평상시에 뭐 집에서
고성인 밖으로 나오고 또 뭐 매일 찌푸리는 얼굴, 뭐 이웃끼리 만나도 보면은 뭐 어떤 때는 뭐 개면쩍게 하고 또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이 성당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 나오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음식 쓰레기 봉투도 보면 또 뭐 솔선수범하고 뭐 이렇게 그 주변에 뭐 청소가 있으면 남 모르게 와서 또 청소도 하고 매일 보면 얼굴이 밝아.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렇게 마주칠 때 보면 사람이 늘 그 사람을 보면은 뭔가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오히려 자기가 말 안 하더라도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는 뭐 저거 그냥 성당 다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그 마음이 움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민족들의 복음화 오늘 이번 올해 이 미사를 또 이 지향으로 오늘 전 세계에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복음화가 되었다면 올해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어떻게 성사생활을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이미 내가 들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내가 그것을 고백하려면은 성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는 그 말 그대로 선한 이에게는 축복해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뭐예요? 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넌 잘했으니까 상 주고 넌 못했으니까 벌 주는 분이시냐? 아니죠.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정의, 바로 심판의 때를 앞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를 간과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먼저 그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강론이나 어떤 강의 듣는 분들은 좀 요즘 시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이 백신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혼은 자비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몇 개월 사이에 성당이 많은 이들이 떠나고 성사생활을 안 하고 이것은 이미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선조들은 어때요? 그 악조건 하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0여일 동안은 성당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사생활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거리두기라고 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든지 성사생활을 어떻게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21세기에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근데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창세기 2장에 이 선악과 나무를 절대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는 날 죽을 것이다 해도 그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지 않았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뭐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는 분명하고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 또 오늘 복음의 그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올해, 오늘 이 민족들의 복음화 이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데 있어서 멀리 넓게 보지 말고 먼저 나부터 먼저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과연 복음화가 되었는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나를 걸림돌이 있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듣고 믿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삶을 나는 어떻게든지 최우선으로 가장 내 삶의 그 중요한 부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다시금 오늘 이 주일 자기 스스로 다지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이 세속화라는 것도 이제는 교회도 세속화에 어떤 많이 노출이 되었고 어쩌면 이런 시기가 계속 이게 연장이 되면은 그 성당 곳곳이 어떻게 보면 비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주님 진정으로 들은 바를 또 믿은 바를 내 삶을 통해서 또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주위에 아직까지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는 큰 기적을 이루시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청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렬에 제외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